하나님의 은혜와 교우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서 쿠바 잘 다녀왔습니다. 쿠바 다녀온 간증은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주보 칼럼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은혜스럽고 풍요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우리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참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제가 감사한 것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넘치고 넘치십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기록한 것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그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 더욱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겠다. 더욱 감사 잊지 않고 살아야겠다. 더욱 섬기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하며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하던 창세기 강해로 돌아가서 오늘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밤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이불 속에서 자고 있는데 아파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주택입니다. 담장 넘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귀가 밝아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분명히 도둑입니다.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도둑이 들어왔나 봐요. 도둑이. 남편이 깨어서 보니까 이거 분명히 누군가 들어오고 있는데 도둑 아니면 그 시간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 거죠. 담장만 넘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나.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아내가 쿡쿡 찌르면서 어떻게 좀 해보라 그럽니다. 안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나.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안방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꼼짝 안 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습니다. 장롱 뒤져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걷어차고 나오면서 그럽니다. 다시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놔두나. 겁쟁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겁쟁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만한 그런 팩터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는 원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중동 지방에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떤 목적인지도 몰라도 자기 아브라함과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 때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 때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다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착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서 대가족을 만들고 풍요한 유목민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가나안을 가려고 했던 것은 아버지의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데라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데, 향해 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여정에서도 이집트 왕에게 자기 목숨 구걸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넘기는 그런 비겁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런 겁쟁이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달거나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요, 제가 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셨을까? 나같이 비겁하고 나같이 변덕 많고 불평 많고 혈기왕성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자식 같은 나를 왜 아직 안 버리실까? 왜 날 사랑하나? 왜 은혜를 주시나? 그렇게 우리가 우리를 보면 그렇게 부족해 보이기만 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을 수 있죠. 얼마나 많은 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복을 가름하던 족장 고대 문명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들을 늦게 낳으면, 여러분 중에서도 이제 늑둥이 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아이를 늦게 낳으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뭐 경험은 없지만 분명히 이해는 갈 것 같아요. 이번에 쿠바를 다녀오면서 이제 LA를 거쳐서 오게 되는데, 쿠바 직항이 없으니까 LA에서 이제 저희 아들이 있는 이틀 정도 시간이 있어서 아들이 있는 알라바마라고 하는 데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알라바마, 멀고 먼 알라바마, 나의 고향은 그곳. 예, 벤조를 메고 나는 너를 찾아오느라. 아주 딥 사우스, 남쪽에서도 가장 남쪽입니다. LA에서 비행기 타고 3시간 반 가서 다시 렌트카에서 3시간 반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물론 모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비행기가 있긴 있지만 2번을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행기 값이 비싸져서 비행기는 한 번만 타고 운전을 하고 3시간 반, 총 비행기 3시간 반, 운전 3시간 반, 그거는 공항에서 기다린 시간을 포함하지 않은 것만 해도 7시간입니다. 포함하면 좋게 10시간은 넘습니다. 그 10시간 넘게 아들을 찾아갑니다. 아들은 그 바쁜 중에도 휴가를 특별히 내서 엄마 아빠를 만나줍니다. 꼭 이틀 시간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먼 데까지 가는 겁니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 다음날 휴가가 마치고 그 다음날은 아침 4시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잠을 못 자고 밤 12시, 1시가 되도록 깨어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저희 부부를 같이 있고 싶어서 하는 그 애틋한 마음, 이제 2시간, 3시간 자고 출근해야 되는데 그 잠이라도 줄이면서 엄마 아빠와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과 엄마 아빠가 아들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 더 애틋할까요? 결혼하신 분이라면 저렇게 어리석인 질문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며 자식은 죽었다가 10번 깨어나도 부모 사랑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 사랑 속에서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식 사랑, 내리 사랑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이삭을 사랑했을 겁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눈이 2개고 코가 하나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속에서 그것을 한 1,000,000 배 정도 증폭하면, 물론 그것으로도 부족하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엿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여기서 3일 길 떨어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왜 이럴 거면 아들 주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되는 겁니다. 그 순서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 인본주의적인 사고, 함정적인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해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회개하겠습니다. 차라리 죽든지 까무러치든지 못하다고 해볼까? 아니면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던 천사들과 흥정하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흥정이라도 해볼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해서 죽음보다 깊은 고민을 고민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기간을 지냈을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신 시점부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이삭과 사환과 땔감을 가지고 떠나는 그날까지의 기간이 며칠이었는지 몇 달이었는지를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기간은 꽤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충분히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마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결국은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모리아산을 향한 3일길을 떠나게 됩니다. 3일길 동안 먹을 것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어디 여행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선 아들 이삭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아팠을 겁니다. 밤이면 분명 모닥불 피워놓고 잠들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은 곤에서 잠을 자는데 아버지 아브라함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곤이 잠들어 있는 아들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마 긴 밤을 지냈을 겁니다. 소리낼 수 없는 울음을 울며 지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3일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로 장거리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의 장거리 10시간, 12시간, 15시간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아주 지루하죠. 제가 키 작은 것이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있는데 그 이코노미 클래스에 타가지고 갈 때 등치 큰 사람들은 그냥 꼼짝 못하고 애를 쓰는데 저는 자리 2개만 비어있으면 누워도 가고 서도 가고 별거 다 합니다.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거리 비행이 보통 지루한 게 아니죠.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제가 이번에 이제 LA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어저께 들어올 때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래서 지루한 줄을 몰랐어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최소한 10시간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 왔지만 아무튼 지루한 것은 대부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온몸이 비틀리고 지루하다가도 이제 인천에 도착하기 한 1시간 전쯤 되면 기내에 불이 켜지고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승객 여러분,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만 나오면 그때는 정신이 벌쩍 나고 생기가 돌고 몸은 아직 비행기 안에 있습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육이 굳어가는 건 더 굳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내방송만 나오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활기가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시간 후면 인천 도착한다. 집에 간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반대예요. 멀리 3일길 왔습니다. 멀리 모리아산이 보입니다. 남들 같으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그 여행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아들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게 되는데 거기 전에 이 사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8절을 보면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은 분명히 순종을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렇게 끝내시진 않을 것이다. 이 영화가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라고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또 아들에게도 아들이 이삭이 올라가면서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제사에 쓸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리라. 그건 우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모리아 장상에 올라섰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이 이삭이 장작을 사람을 태워서 가루로 만들 만한 그런 장작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장작의 짐이 무겁고 컸겠습니까? 장정이 된 겁니다. 적어도 한 15세, 20세 이상은 됐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꼬부랑 할아버지인 것이죠.
분명히 아들이 반항을 하면 반항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작을 올려놓고 네가 올라가 누워라 할 때 그때야 이삭은 자기가 제물인 것을 알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올라가 눕습니다. 불을 태웠을 때 고통을 받거나 반항할까 봐 밧줄로 아들을 묶을 때에도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아들이 어딘가 다르긴 다른 거죠. 사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은 아브라함보다는 이삭에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순종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삭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가 4대 이어서 연결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4대가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족장 시대에서 독특한 돌연변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5계명인 10개의 계명 중에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거든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한 세대가 지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현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 보면 족장 세대 4세대 중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를 삽니다. 그리고 이삭을 건너뛰어서 야곱이 147세를 살고 그 다음에 요셉이 110세를 삽니다. 툭툭 떨어져요. 30년씩.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삭은 174세와 147세, 가운데는 160세 정도가 돼야 옳아요. 그런데 이삭은 180세를 삽니다. 아버지보다 오래 살아요. 여기서 수명의 유전변이가,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4대에 걸친 족장시대 속에서 아브라함과 요셉, 야곱과 요셉의 생애를 보면 이 생애가 되게 파란만장합니다.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이삭이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삶은 굉장히 평탄해요.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성격이었고 굉장히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서 평탄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의 복은 수명의 연장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장수한 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고통의 순간이 너무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들을 눕혔습니다. 묶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들어야 되는데 칼을 들 수가 없는 겁니다. 뭔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 좀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나오셔야 되는데 하나님 등장 안 하시는 거, 침묵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칼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들도 내가 제물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칼을 들고 있는 아브라함과 장작더미 위에 묶인 채로 누워있는 이삭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거 칼 오래 들고 있다고 고통이 줄어듭니까? 아들 1초라도 더 보겠다고 본다고 하는 것이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까? 고통을 증폭시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은 그 시간을 잠시라도 빨리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순종할 거면 순종하자, 어차피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구나, 그러나 순종하기로 했으니 순종하자, 칼을 들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사신경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2번 부르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2번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긴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조차 당황하셨습니다. 그리고 근처 수풀을 보니 순양 한 마리가 뿔에 걸려 있었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대신 제사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내쓸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모리아 산에 이르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모리아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모리아 산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생각해 보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도 똑같은 적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먼저 모리아 산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이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가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싶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중에 제일 큰 계명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 이웃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삭은 자녀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생명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엇을 더 사랑하시든지 사랑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리아산을 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갈등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세요. 여러분, 사실 평소에는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얼만큼이나 진실된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확인해 보고 싶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3일길입니까? 왜 굳이 모리아산입니까? 지금 당장 뒷마당에서 잡아라 하시지 않고 왜 3일길입니까? 그 3일길 동안 아브라함을 갈등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갈등 없는 신앙을 사람들이 원하고 갈등 없는 인생, 평탄한 인생, 이 야베스와 같은 인생을 우리들이 원하지만 사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인생의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갈등의 긴 터널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갈등의 긴 터널 끝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나머지 인생이 조정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면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후로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서 침묵의 비밀의 3년의 기간을 보냅니다.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성경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3년 걸린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 가 있고 그것을 바나바가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요?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빛으로 만난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일까? 내가 혹시 착각을 본 거 아니야? 환상을 본 거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이제까지 30년 넘도록 율법학자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던 믿었던 종교관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인가? 갈등했을 겁니다. 내가 잡아 죽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자였다는 것인가? 그들이 진짜이고 내가 가짜였다는 것인가? 갈등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3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변화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갈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가져다 준 것은 죄의 자기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숲에서 나와서 이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뱀이 내게 먹게 했습니다. 죄를 전가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문제 있다고 생각해도 문제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나를 그냥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다 다른 사람들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 가까이 가기를 헌신하기를 원하면서도 그리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앞서 오늘 설교 말씀에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바를 다녀오면서 그런 갈등이 제게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래전에 이 북한 해산시와 마주보고 있는 장백이라고 하는 중국의 도시가 있습니다. 압록강의 상류이기 때문에 거기는 깊어야 물이 무릎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로가 해산과 장백 통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국경 수비대 북한 군인들에게 돈만 주면 보내줬는데 김정은이가 요새는 그러고 발격되면 온 가족이 총살당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조차도 안 되고 이제는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루트밖에 없습니다.
오래전에 그 장백현 교회에서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일주일 조금 넘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당시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저보다 10살 아래 한충열 전도사님이라는 분, 조선족인데 잘 나갈 수 있는 인생을 포기하고 목회를 하면서 장백현 교회는 북한 해산에서 보면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를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북한 해산시 주민들은 저기만 가면 살 수 있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쿠바 떠나기 바로 한 일주일 전인가 2주일 전인가 그 한충열 목사님이 북한 공작원에 의해서 참수당해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일전에 제가 아마 컬럼에도 실은 기억이 있는데요. 한충열 목사뿐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여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거기에서 지금 그렇게 탈북자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쿠바를 갔을 때에 쿠바에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을 몇 명을 만났는데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딱 며칠, 몇 주일 정해져 있고 그것도 국가가 지정해준 호텔 이외에는 어디에도 체류할 수가 없습니다. 민박을 해도 국가가 허락해준 민박에만 체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보통 학생 비자로 들어갑니다. 외국인 학생에게는 엄청난 수업료를 물리면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 비자로 들어가서 체류하고 있는데 물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쿠바 국민들은 이 물을 못 사 먹습니다. 슈퍼마켓이라고 할 수도 없는 슈퍼마켓이 작은 것이 하바나 수도에 몇 군데가 있는데 외국인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수돗물을 먹습니다. 근데 쿠바의 수돗물은 석회질이 엄청 많아서 이 정도의 물을 밤새 받아놓으면 밑에 이만큼은 그 아침에는 석회질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걷어내고 이만큼 마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마셔도 석회질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바에서 그 학생 신분으로 선교하면서 한 1년, 2년 있으면 대부분이 담속이 걸려요. 대부분이 몸에 어딘가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도 그런 선교사님들을 몇 분을 보고 왔는데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겁니까? 왜 목숨을 경각에 붙여둠에도 불구하고 장백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사치스러운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린 정말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과 역경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맛본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낌받을 때에 이 사랑에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 그 갈등을 통해서 나온 진주와도 같은 믿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동네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다 태우면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태운 책값이 은 5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은 5만이면 성인 남자의
137명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우리 돈으로 만약에 환산을 한다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1년에 한 달에 300만 원 봉급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에 한 5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태운 책값이 한 500억 원 정도가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책값이 그렇게 큰 금액이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태웠다, 즉 주술서를 태웠다는 것은 생계를 끊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먹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으며 그 예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셨으니 공중나는 새 보겠습니다. 모든 것,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니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생계의 노선을,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변한 것은 내 주변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자기 방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싶지 않았던 내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고집하고 싶죠. 변호하고 싶죠. 자기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싶죠. 그런데 그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 그 모리아산 정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장소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리아산에 오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모리아산의 갈등과 축복이 비록 아프더라도 경험적으로 체험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사랑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곳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것인가 아닌가는 평소에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와의 우정이 진정한 것인지 아닌지는 평소에는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도 비행기가 연착되어 새벽 1시가 넘어서 도착했는데도 2시간 거리를 달려 나와서 저희를 공항에서 픽업해다가 호텔에 데워주고 다시 또 데려다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참 좋은 귀한 만남들을 주셨다. 오늘 우리 김정세 집사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하는데 참 귀한 만남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했고, 동시에 제가 한 것이 제가 우리 여러분들과 그런 만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생각한 겁니다. 참 인생은 소중하다, 만남은 소중하다. 그런데 그 만남들은요, 역경에 처하지 않으면 그 만남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가 증명되지가 않습니다. 모리아산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증명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를 허락하셨던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저런 문제들 가운데에 고통하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주여 왜 이러십니까? 남들에게 없는 문제가 왜 나에게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하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다면 적어도 2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여러분이 아직 견딜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만한 제목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2번째는 아직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버섯 순두부에 들어가는 버섯은 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쑥 자랍니다. 그런데 산사태를 막아낼 수 있는 기둥을 세우려면, 댐을 세우려면 그런 참나무, 그런 나무들은 수십 년이 걸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믿음이 정말 없습니까? 아니요, 믿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얼마를 견디겠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믿음이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큰 불을 견딜 수 있는 돌 같은 믿음이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지푸라기 같은 믿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간신히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요청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이 믿음 없는 시대에 믿음이 무엇인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모범을 이 아픈 모리아산 정상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또한 그러한 모습을 누군가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작더미에 올라와서 누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밧줄로 묶을 때에도 침묵하셨습니다. 밧줄로 묶은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찌르려고 칼이 내려가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맨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대에서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11조 해라, 내가 너에게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지 안 주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리라. 욥의 고백과도 같이. 사실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입니까? 욥 나중에 2배의 재산을 받고 똑같은 인원의 자식을 얻었어도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가슴앓이를 평생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 거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런 큰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전엔 땅 한 평 가지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낭떠러지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해될 때, 믿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어지고 순종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체험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된 것이 모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즉,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순종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아무리 순종해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식을 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바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게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불가능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무엇입니까? 액수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매주 발행되는 복권에 얼마의 돈을 투자하고 아주 그 일주일을 희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바쳤을 때 그것은 복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은혜와 영광을, 이건 확실한 거예요. 불당첨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인생은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인데, 이 땅 지나간 다음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은혜와 영광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역도 사랑이고 신앙도 사랑이고 인생은 사랑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 없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난 참 사랑이 없는 인간이다. 아내를 향해서건 자식을 향해서건 성도들을 향해서건 난 정말 사랑이 없는 인간이다. 그것이 저를 아프게 해요. 동시에 발견되는 것은
가족을 향해서도, 목회를 통한 교우들을 향해서도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사랑이다. 그것이 절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큰 소리로 충성을 약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모리아산 정상에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인정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모리아산을 향한 발걸음을 늦추지 말으심으로 사랑과 믿음과 순종이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